제가 자란 곳은 굉장히 시골입니다. 좌우로 높은 산이 있고, 그래서 해가 늦게 떠요. 그리고 해가 일찍 지지요. 겨울 되면 한 3시 반 되면 해가 져요. 굉장히 꼴짝이었습니다. 영천 시내에서 내가 살던 동네까지 오려면은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꼴짝이죠. 시골입니다. 영천과 청송 그 경계 부분에 있는 아주 옛날 지역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고가 그리고 관습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한 20가정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조그마한 동네에 성이 남성이 2집 살고 있는 집안이 3집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동네에 어느 날 저 마을 끝집에, 그러니까 올라온 제일 첫 번째 집이 되겠죠. 동네에서. 제일 끝집에서 비어 있었는데 그 집에 한 외지인이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성인 남자, 나이도 할배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대의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경계를 했죠. 외지인이 들어와 사니까. 뚜렷한 직장도 없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 그런 굉장히 어무쩡한 애매모호한 사람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희한하게 마을 여자들이 그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동네에 여인네 치고 그 마을에 놀러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누나들도 그 동네, 그 마을, 그 집에 놀러를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나이든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 사람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물으러 갔냐면은 약간 일종의 무당 비슷한, 그러니까 무당은 아니에요. 근데 무당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해요. 점쟁이도 아닙니다. 근데 점쟁이 비슷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저래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또 아줌마들이 그런데 홀깃하거든요. 지금 들어보면은 다 헛소리고 거짓말인데, 당시 우리 동네에 사는 여인네들에게는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제법 먹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러도 많이 가고 상담받으러도 가고 재미삼아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에, 그런 가치관에 점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내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는 아래로는 2마을을 건너가야 했고요. 위로도 마찬가지로 2마을을 가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마을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당 같지도 않고 점쟁이 같지도 않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후 한 몇 년이 지났을 겁니다. 저희 사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죠. 악한 감정, 미운 감정,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 믿으면 그만인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거나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죠. 있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뒷담화를 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집에 살고 있던 무당 같지도 않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이미지들은 있었거든요. 그런 감정들, 그런 떠도는 소리는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예수 믿으면 망한데 그 예수 믿었으니까 저 집안은 곧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 집안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망하더라고요. 그 촌에 그 꼴짝이 시골에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최초로 최신식 농기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 집일 거예요. 모든 집안이 옛날 경운기 끌고 다니는데 그 집안은 최신식 경운기도 아닌 이상한 거를 막 끌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최신식 농기구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집안이 그 집이 트럭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 집이 집을 새로 지어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집안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문제 덩어리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처하는 방법만 다를 뿐.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또 수군대기 시작하지요. 봐라, 예수 믿어서 저래 됐다. 교회 다녀서 저래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집안이 생기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과대 해석하고 포장하고 부풀리죠. 모든 것이 예수 탓이고 모든 것이 교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저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나갔습니다. 직업 전문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그래서 용감하게도 방학 때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는 두드러 패면서 이놈 새끼가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이러면서 집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방학 때 집에 와서 농사 안 해도 되는 형이 부러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농사 짓는데 농사를 같이 했거든요. 농사가 바쁘면 학교도 안 갔어요. 그래서 개근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일해야 되니까 과수원에. 과수원에 일해야 된다. 학교 가지 마라. 이래서 학교를 안 가는 그러니까 개근상 받은 적도 없습니다.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방학 때 와가지고 일 좀 도와줘가지고 좀 편했는데 이제 방학 때도 안 와요. 그러니까 농사는 이제 혼자 독박을 쳐야 되는 거죠. 좀 부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 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치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 가지고
크게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는 엄청나죠. 예. 그래도 하면 두드러 패고 뭐 그러면 하긴 하니까. 근데 이제부터 모든 농사 일은 내가 해야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군 복무를 방위를 다녔죠. 그래서 계속 농사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골은 싫습니다. 농사 짓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당도 아닌 뭐 같지도 않는 외지인,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런 지식을 늘어놓은 그 외지인의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어떤 이는 평생을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비록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 동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문명화가 더딘 지역은 더 심하지요. 비계몽적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저 꼴짝에 막 밀린 지대가 우거진 그런 곳에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와 비슷한 오히려 이보다 더 강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고니온에 있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역시 이와 비슷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안 믿으면 그만인데 그냥 안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죠. 네, 막습니다. 대적하지요. 대항합니다. 급기야는 있지도 않는 거짓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미운 감정을 가지죠. 악한 감정을 가집니다. 혐오를 느낍니다. 유대인들이 선동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유대인 혹은 믿음이 없는 유대인이 포섭 대상입니다. 선동의 결과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악한 감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대상은 여기에 나오는 두 사도가 되겠고요. 포괄적으로 혹은 좀 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은 헬라인 성도들이 되겠죠.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미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계를 하지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악함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혐오가 됩니다. 역사 이래로 대체로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이랬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의 희생 제물로 순교당하거나 죽임당하거나 그렇게 살아야만 했지요. 그런데요, 미움을 당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혐오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했을까요?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혐오를 하고 공격을 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본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요. 예수님 역시 이 과정을 겪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혐오하고 공격하고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참 기이한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이 혐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돌려쳐서 죽이고 그러고 있을 때 잡아서 감옥에 가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혐오하는 세상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까? 미워했나요? 아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여기 나오는 이 사도들 포함하여서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록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 모습은 사랑이고 관용이고 자비고 용서고 평화고 화평이었지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핍박당하고 고통당해서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자기를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혐오하는 저들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거나 그러지 않았죠. 용서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그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참 희한하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미워하고 교회가 세상을 혐오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이합니다. 세상이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동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 교회의 이야기고 일부 목사의 이야기고 일부 성도의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좀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과도 연결시켜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선동한다. 이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일부 목사와 일부 성도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너가 믿음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 자기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 자기들은 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없고 제자들도 단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없고 초대교회에 순교당했던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왜 요즘 현대교회 성도들과 목사들과 교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데 왜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금식하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을 할까요? 100번 수백 번 저들의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해봐도 노력해봐도 말씀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정당을 믿음으로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추정하거나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당 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투표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그건 개인의 각자의 몫입니다. 교회가 선동하거나 주장하거나 어느 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민주주의 한 시민으로서 자기가 양심껏 자기가 어디에 더 관점을 두느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 자유가 악인 건 아니고요. 그 자유가 무조건 선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냥 평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세수하고 똥 싸고 하듯이 뭐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당 짓는 것은요, 무조건 안 좋은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당 짓는 것, 세상에서 당 짓는 것, 당에 속하는 것, 당의 정책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 모든 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육체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세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분명하대요. 확실하대요.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분명한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을,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당 짓는 것은 동급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고 당 짓는 것은 약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것과 당 짓는 것은 동급입니다. 심지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원수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게 뭐지요? 정말 때려 죽일 놈, 정말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수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어떤 악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은 회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원수는 아니지요. 우리의 원수는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놈이 우리의 원수지 이 땅에 존재하는 마귀한테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 원수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동급이에요. 육체의 일과. 자, 선동의 결과. 그 열매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는 지구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 대량학살, 집단학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어떤 특정 종족, 그룹들을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독일의 나치,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이 그렇게 했었고 캄보디아의 크메르군들이 킬링필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유고슬라비아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어났지요. 제주 4.3 사건, 그리고 경산 코발트 탄광 사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들. 이게 다 왜 벌어진 일이냐?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워함이 발달해서 혐오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혐오의 초기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케 해야 됩니다. 근데 혐오하고 선동해서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사랑으로 품어야 해야지 원수를 맺고 그걸 자랑하고 선동질하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선이 될 수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 될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고니온에 있었던 이 불순종한 유대인들, 이들이 선동한 결과 그 열매 역시 대단했습니다. 두 사도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도들이죠. 엄청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도들조차 이 선동의 열매를 쉽게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선동을 당한 사람들은요, 대체로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불신자 이방인들,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이 벌어진 것을 보고 두 사도가 대처를 하지요. 두 사도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방향이 두 군데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동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불순종한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이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죠. 즉 교회 외부 세력입니다. 교회 외부 세력을 향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또 하나는 교회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악한 감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혐오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향이 나아갈 수 있죠. 두 사도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죠? 양쪽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한쪽만 나갔습니까? 한쪽만 나가죠. 교회 바깥으로는 안 나갑니다. 두 사도가 취한 조치는 철저히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은요, 교회 외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내부로 향합니다. 내부 결속을 한 거죠. 우리끼리 잘 뭉치면 아무 일도 없다. 두 사도는 미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혐오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당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당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이 인간적인 측면은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너 싫어. 난 너 미워 죽겠어. 난 너를 경멸해.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난 널 사랑해 이러면서 다가가는 사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아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인에서. 정신병인 그럴 수 있어요. 병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미움을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죠.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일부 연예인들 댓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몇 년 전에 한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면서
남겨놓은 글들을 한번 봤습니다. 요즘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다. 제발 나를 좀 좋아해 주세요.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건 못 견뎌 한 거죠. 그 사람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들이었어요. 뭐 댓글들이고. 그런데 그것도 못 참아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서 자유할까요? 지금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핍박당하던 시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 어릴 적 그 동네에 살았던 그 예수 믿는 집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뭐 노아와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뭐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런데 술도 안 먹고 그냥 묵묵하게 농사만 짓고 놀러 가도 놀러도 안 가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그냥 노아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상하게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했겠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아무런 일이 아닌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승리했을 뿐이지 힘들었습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건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지,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이거 쉽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경멸하고 혐오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고니온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도는 이미 겪었거든요. 특히 바울은 자기가 혐오를 하기도 했잖아요.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지금 자기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요. 두 사도가 조치를 취한 첫 번째 방법은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미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오래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든지 크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제대로 크려면 더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간에 성장한 거는 단기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지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가치관을 가지고 드러나기까지는 두 사도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1년 넘게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는 더 강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죠.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혐오를 하기 때문에, 경멸하기 때문에 더 양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죠. 잘 성장하려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태풍도 겪고 장마도 겪고 가뭄도 겪고 오만 일들을 다 겪어야, 그래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뭄이 없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고 하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조그마한 가뭄에도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단기간에 신앙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근데 바로 무너지지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오만 일들이 다 있었지요. 그걸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양육으로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뚜렷하고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가치관의 형성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인들로서 뚜렷한 가치관의 형성, 가치관 확립, 이게 여기에서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이 두 사도는 전문가입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명이 이 일을 완수했잖아요. 이고니온에서는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악한 감정을 받아가면서, 혐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내려면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정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말을 했고, 그분은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자기 혼자 사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거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근데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요. 성경에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메고 같이 고랑을 가는 거거든요. 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미움을 받아야 되거든. 공격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혐오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살기엔 싫어. 근데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싶어.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상숭배다라고 합니다.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슬플 수는 있어요. 힘들 수 있죠.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인식을 합니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좀 무섭고 두렵고 싫지만은 충분히 어찌 보면 감당할 수도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겁먹고 아예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세상 사람도 같이 오래 살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게 이상하지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요, 절대로 단기간에 형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절대로 단기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줬어요. 오만 이적과 기적은 다 보여줬습니다. 무리도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도 살려 일으키고 빵 몇 덩이 가지고 사람도 수천 명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난 뒤에 그나마 괜찮아지죠. 그러고도 중간에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단기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으로 세우는 자는 절대로 믿음이 금방 형성된 자는 세우면 안 된다.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죠. 교만해진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그나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야기고 방향 설정은 가치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항해를 하잖아요.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그러면 앞뒤 분간이 안 돼요. 별도 안 보이고.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완벽하게 습득하고 이것을 발현할 수 있어야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훈련되어져야죠.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군사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이 총칼 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수십만의 대군, 수백만의 대군이 있으면 뭐합니까? 군사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배, 두 배, 세 배, 네 배, 10배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가면 다 치시죠. 나가면 다 집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숫자가 많아도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그러면 승리 못해요. 그래서 두 사도는 오랜 시간 머물면서 가르치고 성장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도들의 노력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물거품이 되지요. 두 사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전하는 데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요.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한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유롭게 표현하다, 두려움 없이 말하다, 직접적으로 말하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눈치 보지 않았다는 소리죠. 말씀을 칼같이 전했다는 겁니다. 애들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빙빙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두 사도의 이런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징,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당시에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자, 최고의 권위 있는 자가 누구죠? 왕이죠. 왕이 곧 법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했다라는 거죠. 권위 있는 자와 같이 했다. 제자들 역시 이런 가르침을 했을 거예요. 두 사도들 역시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권위의 가르침이죠. 권위의 선포입니다. 보통의 설교들은요, 청중들이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지는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신앙의 코어들은 대부분 이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믿음만 요구합니다. 그냥 권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이 있죠. 두 사도는 이방인들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 정수, 코어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육들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신앙을 세워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확연함, 드러남,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지요. 설교자가 자기의 지식을 막 자랑하고 학식을 드러내고 정보 많은 것들을 드러낸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되어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요. 뚜렷한 성령의 드러남은 권위를 받아들인 결과값입니다. 믿음의 결과이지요. 설득되어진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성령님이 확연하게 드러나시지요. 마침내 주님의 도우심으로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기적이겠지요.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그런 것들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것들. 주님의 드러나심과 역사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본인으로만 역사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실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지요. 부흥의 주역들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두 사도에 의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드러났습니다. 이방인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만일에 내가 그 이원희에 살고 있는 이방인 성도다. 근데 두 사도로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두 사도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야,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게 진짜 맞네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자기의 신앙이 되는 거고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의 성도들은 이성적인 영역과 감성적인 영역, 이 두 영역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이것만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세상의 미움과 혐오와 핍박 속에서도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성령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그리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기사도로 드러내 주시옵소서.